우리가 레위기 39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면서 이 점을 말씀해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거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 거룩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거룩한 삶, 말씀과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삶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5계명의 말씀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랬는데 그 거룩은 어떤 이 생각 속에 있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생활 속에 뿌리 내린 실생활 속에 거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그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룩에 대한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자기는 거룩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레미야 7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속으며 산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길과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부모님의 권위뿐 아니라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자라서도 위에 사람에게 순종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위에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착각해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아멘.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권위주의, 요즘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꼰대와 같은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겠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모든 위에 있는 권위를 해체해버리는 해체주의로 가는 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하나 잘못됐다 그러면 항상 사람은 그래요. 양극단으로 가죠.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면 야, 다 필요 없는 거다. 이쪽으로 가자. 이쪽에서 조금 있다가 그것이 또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면 다 필요 없다. 또 이쪽으로 가자. 늘 양극단으로 가요. 극과 극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을 보세요. 완전히 모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요.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요.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요. 모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건 결국은 누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자꾸 분별을 하지 못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혼란하죠.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못하죠. 위에 있는 권위를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할 줄도 모르게 되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거룩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예요? 3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왜요? 그게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계명에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예레미야 서책에 있는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70년이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역대하 36장에 보니까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시고 70년 동안 강제로 땅을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안식일도 누리지 못하고 안식년도 누리지 못하고 희년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한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일에 중독이 되어서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마치 일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돈이고 인생의 목적이 일인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그렇게 한동안을 살다가 이제는 주 5일째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좀 나라가 이제 부자가 되고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금요일부터 나가는 거예요. 뭐 캠핑을 나가고 어디를 나가고 해외를 나가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뭐 내 삶이 뭐 누려지고 그 다음에 뭐 여유가 있는 삶 그리고 뭐 여가가 있는 삶 그런 거 살겠다 그러면서 한동안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이 인생의 목적이었다가 이제는 뭐가 목적이에요?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 아니면 이것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자체를 아예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머릿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뭘 해서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그냥 실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거룩입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게 거룩입니다. 삶 속에서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거룩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하세요.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의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은 다 나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지 신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는 거지 신의 뜻과 신의 마음을 내가 담아서 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종교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소원을 이루며 내 무엇을 신에게 부탁하며 그런 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 신은 내게 필요 없는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종교지. 기독교처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주를 위해 사는.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정말 나는 주님의 것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이제 주를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모와 그리고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샬롬의 관계 속에 있으며
이제는 내가 우상이 되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